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 만나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미명이 밝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본받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이 미명의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비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관세를 각 나라마다 매기고 또 이에 대해서 중국이 또 반발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이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뒤에 보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그렇게 혼란 속에 있는데 그럴 때 대한민국은 어떠한 그게 행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굳건해야 될 것은 한미 동맹은 굳건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지만 실리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 무역적인 문들은 열어 놓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실리로 찰 수 있고 그리고 또 기술, AI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기술 강국을 이루어서 이 강대국들이 싸울 때 우리가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때가 있는데 27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어느 나라가 발흥을 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발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을 때 그 왕 이름이 사르곤 2세입니다. 그 사르곤 2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BC 722년에. 그래서 이걸 지켜보고 있을 때 이제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그 아수르의 왕 사르곤 2세가 죽자 사네립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히스기야 보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저 강대국 아수르가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큰 나라가 발흥하고 있고 유다는 작은 나라고, 이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해서 이 나라와 대적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집트와 시돈과 그리고 아스겔론 이런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그 아수르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다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동맹, 자기를 반대해서 동맹했던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돈도 점령하고 아스겔론도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발흥하니까 동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맹이 깨져버렸습니다. 동맹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처음 계획했던 이 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과 안무를 확보하겠다는 이 계획이 깨져버리고, 이제 이 유다의 히스기야를 향해서 아수르 사네립이 진격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그 진격해 올 때 이 아수르 대군이 라기스에 멈춰 있을 때 그 히스기야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선언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그래서 뭘 바치냐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바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두 번째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조공을 바쳐서 그 유다의 안보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공을 바쳤던 그 내용을 보니까 한 1,500억 이상이 된답니다. 많은 액수를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유다의 그 안위가 결정되는 줄 알았는데 돌아갔던 누굽니까? 사네립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그 장군들을 보내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여호와를 의지함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이 랍사기를 통해서 사네립이 말해 주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데 너희 듣지 말라. 너희는 항복하라. 그렇게 하면서 민족들 중에서 어느 신이 우리 아수르로부터 그 민족들을 보호했느냐? 우리는 모든 나라를 다 멸했고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여호와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수르가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했습니다. 유다 백성을. 그래서 이때 이제 동맹도 되지 않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것도 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뭐냐 하면,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사야에게 부탁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게 부탁할 때 뭐라 말하냐면 19장 우리 6절 7절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1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네립을 물리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다시 이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또 이렇게 위협합니다. 위협할 때 뭐라 하냐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우리가 멸한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건졌느냐. 그러면서 또 다시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럴 때 또 이 히스기야가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알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동맹도 안 되니까 그것도 포기하고 조공을 바쳐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르 왕 사나님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디서 응답하냐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1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치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강대국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도 의지하고 저기도 의지만 하지만 결국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능하신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주고 이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무너지듯이 우리의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과부는 이 선택지도 없고 저 선택지도 없고 그래서 이 재판장만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재판장만 붙들고 도와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청하는 그 강청을 과부의 강청을 재판장이 들어줬다.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소리를 외면하겠느냐? 속히 응답하시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다른 선택지 많겠지만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선 가운데 가장 우리를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청년부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동맹도 해봤고 또 조공도 바쳐봤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